이 절에서는 이 4월 초팔 이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뭐 거리거리에 등을 달고 요란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자꾸 시들해져 가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것도 만들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 날인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서로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할렐루야. 예. 저 옆에 보게 되면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 써 있죠. 누구를 위한? 누가 해야 할? 나를 위한 내가 해야 될 기도회입니다. 함께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점심 안 잡수시면 좋겠어. 예, 다 드시고 함께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게 한 20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1차 끌려가고 여호야긴이라는 때에 2차 끌려가고 시드기야라는 때에 3차로 끌려갑니다. 이 기간이 한 22년 걸리게 돼요. 22년 동안에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바벨론에 가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양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보낸 내용이 29장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집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때에 포로되어져 간 사람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한 방에 때려 부실 거야. 그리고 곧 예루살렘이 회복될 테니까 우리 돌아갈 준비하자. 이제 우리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준비하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동에 미혹받지 말아라. 지금 그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더러는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라 이제 다 망했고 뭐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거대한데 무슨 뭐 바벨론이 망하고 뭐 유다가 회복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23절을 한번 봐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겐 율법이 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이 이역만리 먼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모르겠다 그냥
오늘 잘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리 봐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틀린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잘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바벨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다. 그래서 그들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돼. 우리 딸을 그 집에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또 우리가 며느리로 맡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이렇게 동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돼요. 막 선동이 돼가지고 이제 곧 돌아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이런 현실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당장 돌아간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몇 년 차야 돼요? 70년 차야 된다. 이미 포로가 되기 전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채워지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기를 70년이 차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고 말하자면 뭐 참혹한 그런 현장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구박받는 백성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고난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라 70년만 견디어라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되는 거다. 그걸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는 고난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들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야가 빠진 사람들이 벌써 그들이 다 다투어서 앞을 차지하고 다 예수 믿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 광야의 삶에는 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드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생겨진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정의 고난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만큼의 제한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한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은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기간에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준다. 그를 약속하는 거예요. 70년 차면 돌아오는데 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120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한 도에 해당이 돼요. 한 도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70년 되면 뭐 돌아간다? 돌아갈 위나라가 뭐 망하거나 무슨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70년 차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뭐 한반도의 운전자론을 제시를 했다가 운전자는커녕 지금 조수도 못하니까 좀 망신스럽긴 하겠더라고. 그런데 한반도의 운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반도 통일은 누가 망해야 됩니까? 김정은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빨리 김정은이가 죽어버리고 그 땅에 민주 세력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우리가 한반도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너 잘 되라 잘 되라. 김정은이 잘 되면 절대로 한반도 통일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가 내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에 거치면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그 후에 내가 그들을 큰 민족을 만들어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야곱의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민 가죠. 이집트로. 그죠? 그때 몇 명이 갔을까요? 70명이 이민을 갔어요. 진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조성을 하죠. 그래서 200만에 달하는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400년이 차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차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게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현실성이 없는 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70년이 차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아.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훈하는 건 뭐냐 그 말이죠. 교훈하는 거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되면 안 되고 그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집안이 뭔가 자꾸 꼬여가고 끝이 안 보이고 이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디 용한 사람 없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죠? 어디 용한 데 없을까?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저기 어디에 가게 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하게 무슨 예언 기도를 해준다더라. 그러면 솔깃해 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없는데 가끔 들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디 용한 데 갔다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찾아내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집안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또 점집에 찾아가요. 그거 꼭 믿어서 찾아가는 건 아닐 거예요. 답답하니까 무슨 길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가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눈앞에 고난의 현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미혹받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 반성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반성. 자 19절 봅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좀 깨달아 보자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반성이란 뜻이에요. 좀 자기를 살펴보자 그 말이죠. 그냥 뭐 다 있는 일이지 뭐. 세상 사는 사람에 뭐 저 편안만 한 사람만 있어? 어려움도 다 겪고 그러고 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려는 것일까? 한번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갑니까? 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해가지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같은 시련이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해 보게 되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을 발견해야 치료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인을 한번 밝혀보자 그 말이죠. 정말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대로 하면 이게 충분한 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이게 잘 한 건가? 근데 우리 가정생활을 내가 믿음으로 가꾸고 있는 건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는 내 믿음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 우리 한번 자기를 살펴보자 그 말이죠.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원인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희망이 생겨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지독하게도 말 안 들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말 안 듣고 그래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용기를 주고 힘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절 한번 봐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 119편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말씀 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말 안 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차면 회복시켜준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어요. 가능할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편에서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산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저 경남 함양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자기가 서울에 살면서 안산과 함양의 공장을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함양 공장을 대리해서 관리하던 직원이 돈을 살금살금 훔쳐내가지고 360억을 닦아먹고 날라버렸대. 외국으로. 얼마? 감도 안 오지. 3억 6천도 아니고 36억도 아니고 360억을 닦아먹고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탁 모든 게 스톱되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나한테 간증하기를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게 되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그리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360억이 딱 날고 나니까 내게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것을 내 건 줄 알고 내가 함부로 쓰고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부부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게 되더랍니다.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희망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산업은행에서 실사를 해보고서 돈을 지원을 해줬대요.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현대조선에서 선지급, 물량을 주문을 하면서 미리 돈을 지급을 해주고 일본에서 주문을 하면서 선지급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거의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든 거 있죠? 그러더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깨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모순된 말씀 같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내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내 생각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은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모순이 돼요? 모순이 안 돼요?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알아듣나 모르겠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에게 희망 주는 게 나의 생각인데 그럼 지금 이거는 뭐냐라고 묻는데 지금 이거는 그 평안을 위해서 그 희망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병이 안 걸려야 되겠지만 어떤 병은 반드시 수술을 해서 치료해야 될 병이 있잖아요. 그죠? 수술이란 게 쉬워요? 수술은 긴장되고 어려운 거예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꿰매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요? 회복도 이어지기까지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하는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해야 될 그 자리에 그 통증 있는 자리에다 빨간 약 발라주면서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안 되죠. 그건 반드시 째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 빨간 약 발라주면서 자, 여러분 이제 괜찮아요. 이제 곧 돌아갈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다. 그 째야 돼. 그 째고 잘라내고 꿰매고 고쳐야 드디어 평안이 온다. 고쳐야 드디어 희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먹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뭐냐? 그거는 잘라내고 째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드디어 평안이 오고 회복이 오고 희망이 온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압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기간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기간이에요. 사사시대로부터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시대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는 그 기간은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서 산에도 나무 밑에도 물가에도 우상을 잔뜩 세워놓고 그 우상을 미친 것처럼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합주의 그러죠. 그런데 포로 되기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씻어내야 돼요? 안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겠죠. 그 더러운 거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수님 때까지는 그들이 신앙이
좀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껍데기 신앙은 되었지만 그 땅에 다시는 우상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땅에 다시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끊어내는 것이고, 그들이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이 씻어내는 과정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평안이 오고 희망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너희들에게 이 기간은 지금 째는 기간이다. 수술하는 기간이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기간이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내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면서 이 약속 붙잡아라, 이거 붙잡아야 한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되어 가지 않고 유대 땅에서 예언하는 선지자고, 에스겔은 포로되어 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는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정말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희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좀 특별하게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기도하는데 특별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전심으로 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들어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뒷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에 목회자들이 기도의 체험이 너무 없다고, 기도의 체험이 없다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요새 목회자들은 개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교회를 개척해 보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그런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부르짖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고 기도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런 개척교회의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살려고 그러지 기도의 경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들으면서 아 맞아. 내 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 맞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기도의 경험이 나오는데 그렇게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찾게 되는데 할렐루야. 이번 송구 영신 새벽기도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송구 영신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우리를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다짐해 보기 원하오니 이번 송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정말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